어제 우리 임준 간사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여 주었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스가랴서 본문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축이 다시 이방 땅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온전하게 이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은 사실 이제 다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천, 신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받는 그러한 부활의 형상대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소망을 스가랴서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내용의 그 모든 중요한 하나의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하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빠져나온 곳은 우상이 가득하였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가뭄이 들면 애굽 땅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반드시 다시 빠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롯입니다. 롯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도시 생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하나의 가업을 이루고 이제 살아갈 땅을 구할 때 그는 어떤 땅을 이제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어요. 마치 애굽처럼 그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가 이제 탈출하다가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죠? 그 도시를 다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림이 성경에서는 계속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의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갇힌 것 같고 이 육신의 정욕에 갇힌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 속에 이 돈의 경제의 원리의 지배 속에 이 세상과 정치와 이 정치를 주관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세상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여전히 빗대어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갇힌 것 같고 우리의 모든 환경적으로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철로 역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쓰셨던 철로 역정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이후에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꼭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애굽했던 여정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림이 너무나 잘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도 70년 만에 멸망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둘 곳이 아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심점을 놓고 생활하면 큰일 난다. 이 세상은 멸망의 도성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소금기둥처럼 이 세상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철로 역정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철로 역정을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시험이 들어서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철로 역정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수많은 그러한 주인공들이,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다른 인물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의심이라든가 변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올인하고 헌신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될 것이 많고 또 우리 마음과 심령은 연약하여서 이게 정말 맞는가?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주님 믿기 전에가 훨씬 편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1세대들을 지나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끓는 가마 가운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으니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한번 딱 믿으면 주님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완전히 헌신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한 번 붙드신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낙심하여 다시 출애굽 1세대처럼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이 광야 땅까지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시작한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포기함이 없어야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분명히 믿음이 생길 것이고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부으신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얽매여 있는 것 같으나 하늘을 바라보고 숨쉬고 있는 자들아.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포로처럼 보이나 소망을 품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천국을 향한 그 소망,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담대히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할렐루야. 아멘. 고대 근동 지방,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도 우기와 건기가 있지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와야 채워지는 구덩이에요. 비가 와야 비로소 이제 냇물이 흐르고 비가 와야 비로소 채워지는 구덩이죠. 그렇게 물이 없는 구덩이처럼 메마른 구덩이에서 살던 우리들, 그렇게 메마른 광야 속에서 허덕이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들을 풀어서 해방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웅덩이 속에서 허덕이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건기에 울부짖으며 그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슴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시인이 그 목마른 사슴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꽥꽥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짐승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메마른 심령이 이 메마른 구덩이 같습니다.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나는 저 목마른 사슴이 죽어가는 것처럼 꽥꽥 소리를 지르며 숨 쉴 때 되도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지금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와 맺은 그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려주사 비로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샘솟는 그 성령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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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왕을 사무엘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싫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된 길을 함께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이신데 스가랴서에만 53번이나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옛날 옛적부터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이 적용됩니까?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교적인 각오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들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보면 내가 정말로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타락하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밝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제 우리 임준 간사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회개 없이는 회복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그 피의 언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죄인 되었던, 어떻게 원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다시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마치 선지자들이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피 뿌려 목숨 다 바쳐 열어놓은 그 길을 왕의 대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은 겸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복의 군주처럼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입성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통치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며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며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는 없는 평안,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샬롬. 이 샬롬 안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사랑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평안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이레네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이제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 이름이 에이레네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레네라는 뜻 자체가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화목하게 되어질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에이레네,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음교회는 평안교회라고 말해도 우리가 손색이 없을 것이에요. 에이레네. 한마음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서로가 각자가 옳다고 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서로를 경쟁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오직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라고 죄의 길을 걸어갔지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정사라는 말은 통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릴 그 모든 행위를 정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피로 맺은 언약이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체 연합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